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우리 고인호 형제님 말씀 시간인데 특별하게 11월 달에 교육이 갑자기 이렇게 잡혀서 못하게 되어서 제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왕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시편 45편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느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이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분야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분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것은 모략과 심양과 육계의 의미가 있으며 사마궁에서 나오는 하나는 왕을 즐겁게 하리라.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구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순 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가며 시종하는 친구 천을 들고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대신할 것이라. 왕의 그들로 온 세계에 그날을 세우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부제로 고라자손의 마스를 계속 우리가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 곡조에 맞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다른 번역본에서도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 메시아와 그의 신부의 영화, 왕의 결혼을 위한 시, 왕의 결혼식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왕의 신하인 고라자손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쓴 시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주인공, 이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견해를 살펴보면 크루츠라고 하는 분은 솔로몬의 결혼식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와 결혼하는 왕비인 우리가 뭐 잘 아신 대로 솔로몬은 부인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 왕비인 한 사람이 이 애굽 왕의 딸인 바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또 솔로몬 시대에 가장 또 이렇게 부흥하는
번성한 시대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결혼식이 아닐까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결에는 히치그라고 하는 분인데요. 또 재밌게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과 관련이 있다. 그 이유는 번영과 화려한 모습이 이 아합의 때에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상하궁이 나오잖아요. 상하궁. 상하궁이 이게 그 당시에 사치스러운 물품 중에 하나였어요. 자신의 부를, 요즘은 사치품 하면은 뭘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또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보면 두로의 딸들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세벨이 두로의 왕 시돈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몇몇 이제 히치그라고 하는 학자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 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읽어보면 아합은 이상적인 왕이 아니죠.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제 카일과 델리치아 같은 이제 학자분들은 이 시에 나온 왕은 유다의 왕이었던 요람 왕이고 왕비는 그의 아내였던 아달리아였다. 그 아달리아도 동일하게 두로의 이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요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다윗과 같이 매우 경건한 왕이었으며 요람의 때와 같이 이 요람이 통치했던 시대가 상당히 부유했던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왕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견해에 불과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상적인 왕에 대한 예언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히브리서 1장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시편 45편은 특정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은 사회자가 있죠. 또 주례자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무나 맡기지 않죠. 뭐 사회자도 마찬가지고 주례자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관련이 있는 우리 용대 형제님 주례 기억나세요? 조금 기억 안 나요. 아 그래요. 전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그냥 단편적 뭐 아무도 기억 안 나. 뭐라고 하셨는지 잘 좋은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결혼식에 사회자나 주례자가 있겠지요. 이 사회자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이제 히브리적 그 원어에 있는 말대로 표현해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니 내가 왕에 대해 지은 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여기 잘 보시나요? 사진을 제가 끌고 왔는데요. 마음이 넘쳐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소개할 그 흥분, 사회자가 그런 또 아니면 주례자가 그런 마음들을 가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랑을 소개하려고 하는 이 저자의 마음이 너무 좋은 말들이 차고 넘쳐서 흥분이 돼서 거품이 쏟아나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좋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이 주님으로 인해서 막 마음속에 너무 막 좋은 말들이 주님을 막 찬양하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참 들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신랑에 대해서 잘 알면 또 그 신랑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을 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까? 또 그런 신랑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이 사회자이면서 주례자인 이 시편 저자는 이 결혼식의 당사자인 왕과 왕의 신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흥분과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것이 있나? 생각이 좀 들어져 봤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을 소개합니다.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혹시 그런 결혼식 혹시 보셨어요? 사회자나 주례자, 우리 응대인 그런 결혼식 혹시 보셨어요?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에게 두 분은 서로 아십니까? 묻는 혹시 그런 결혼식 보셨어요? 서로를 알 수가 없잖아. 이미 서로를 좀 알아서, 그렇죠? 결혼하는 거죠. 주례에서 서로 아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누군가에게 내 신랑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먼저 신랑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면 벌써 드는 생각이 외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이 시편 저자는 특별히 왕의 입술을 주목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모르죠. 왕은 힘이 아닌 은혜로 통치하시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신랑인 왕을 아름답다고 한 것은 외적인 모습보다는 그분의 말을 통해서 느껴지는 은혜로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술에 이 시편 이 저자가 가장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이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은 입술에 은혜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말에 은혜가 담겨 은혜가 담겨 있는가? 은혜로운 말인가?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로운 말들을 하고 있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내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분은 용사이십니다. 시인은 왕에게 전쟁을 위해 허리에 칼을 차고 왕의 영어와 이엄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친절하고 온유하며
상냥하신 분으로만 생각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실 때 그분은 상냥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은 또한 동일하게 용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 초림하셨을 때는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하신 왕이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오늘 허리에 차를 차고 왕의 영화와 이염을 입으신 모습으로 등장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왕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느냐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그 말이에요. 왕의 싸움은 영토 확장이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지만 우리의 신랑이신 왕은 거짓과 불의와 싸운, 즉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게 참 교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저도 그렇고 연약함이 있는데요. 온유와 공의는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으면 공의는 겸손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교만에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만 진리를 안다고 여기고 진리에 가깝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반대로 온유만 강조하면 그 안에 진리와 공의가 설 수가 없어요. 왕은 온유와 공의를 겸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균형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 신랑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왕이 아니고 그 신랑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엘로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 위대한 통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통치할 때는 그들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보좌는 현재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위대한 제국을 이뤘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좌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며 또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 것은 그분의 보좌가 공평한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로 9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히브리서 저자는 동일한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이 왕이 시편 45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랑이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왕으로 표현했던 표현을 주님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누구를 소개해야 되겠어요? 왕의 신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주례자는 조언을 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신 너를 그를 경배할지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유대 관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그지? 이 말씀하신 남자가 아비 집을 떠나서, 그죠? 둘이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잘못 이렇게 이해해서 이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이 삶, 그전까지 지냈던 그러한 것들을 집착하면 되겠습니까? 아,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나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뭔가 관계 속에서 접점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뭐 파뿌리가 이 백발이 될 때까지 뭐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성경적인 이 결혼 서약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랑하겠습니까? 뭐 함께 평생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에게서 헌신하겠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겠냐라고 하는 거지. 제가 그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영어센터에서 영어센터에서 어느 분이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 좋은 뭐 이렇게 덕담 한마디씩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우리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복하라. 그 말은 존경하라는 말이죠. 남편은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달라요. 왜 존경하라고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랑하라고 안 하고 존경하라고 했을까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셔보면 존경할 사람, 존경하시죠? 우리 자매님은? 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존경이고 존중인 것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돼요.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신부된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옛날의 삶의 방식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면 그 관계에 익숙해지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 그대로 결혼 생활에 가져오면 어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옛 생활을 잊어버리지 않고 양다리를 걸쳐서 생활한다고 한다면 신랑이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요새 제가 보는 프로는 아는데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요새 이혼해서 이렇게 재혼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회적으로. 근데 그게 저는 그게 너무 개인주의를 이제 강조하는 너무 구시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노출된다고 하는 것은 이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뜻 이렇게 봤는데 한 출연자가 문제가 됐어요. 거기까지는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그 출연자가 이혼 사유가 뭐냐면 불륜이에요.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을 했는데 당당하게 방송에 나와서 다시 재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의 방송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런 이 도덕적인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것이죠. 옛 생활의 그러한 방식,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이 점점 더 낮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낮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미디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기준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한 프로그램 아십니까? 10대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제가 그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 뭔가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한다 그러는데요. 첫 번째 솔루션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존중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시대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시대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움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5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 살아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실 이 베드로전서 이 첫 번째 시작이요,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러한 남편에 대해서도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되도록이면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순종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나 생각이 되어졌어요. 우리 자매님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제님 모두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그분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데,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방을 보여줍니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 결혼하게 누리게 될 신방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저 그런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과 만나게 될, 결혼식을 하게 될 그러한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그의 아내가 준비를 하는 거죠. 결혼식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준비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아름답고 빛나고 화려한 세마포 옷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순종한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 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저는 주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게 공평한 것이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세상과 짝하면서 내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불 가운데 없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방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혼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인의 그 모든 삶은 사실은 결혼식이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근데 별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온 표정들을 보면 별로 안 기뻐. 어디 정말 우리 주님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떠세요? 기쁘게 오셨습니까? 좀 쉬고 싶은데. 교회는 장례식장이 아니죠.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완전한 기쁨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신랑의 방문을 즐거워하면서 기대하고 있음을 고백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떠세요? 오늘 교회 이렇게 나오시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오셨나요? 아니면 힘들다, 오늘 하루 좀 쉬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벌써 수요일이네, 그런 생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잖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누군가도 이러한 모임에,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 사실은 그렇게 정했어요. 캠프를 한 곳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한 해에는 저기 호남 쪽에 가라. 또 한 번에는 저기 영남 쪽에 하는 걸 갔다 와. 또 한 번에는 저기 강화도, 지금은 교제를 좀 안 합니다만 저기 좀 보수적인 모임에서 하는 거기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갔던 학생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형제님 다시는 안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데? 장례식에 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좋은 경험이라. 그런 모습도 있단다. 그게 맞을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주님과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경건을 엄숙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을 보셨어요? 유태인들의 즐거움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유럽에 아니면 저기 서방에 결혼식장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제가 아는 친구분이 결혼해가지고 초대받았는데요, 난리가 아닙니다. 눈물 이런 거 없어요. 신랑 신부 춤추고 신랑의 아버지 춤추고 즐거워하고 무슨 경상안 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축하객들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결혼을 하면 엄마 아빠 그냥 눈물. 왜 눈물을 흘릴까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고생할 가면, 아니 결혼해가지고 기쁘게 살아야만 즐거워할 일인데 벌써 생각되는 것이 무슨 생각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 가서 고생하지 않을까, 고생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염려가 있는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뭐가 좀 이상한 거지. 결혼식이 뭐가 이상해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의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왕과 왕후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되며 만민이 왕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끝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세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이긴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이.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 앞에 당연하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으면 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를 믿으면 되겠어요? 신랑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 집 자신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저는 이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미 학교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최근에 충남의 한 학교에 선생님이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을 동영상 찍고 있어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선생님을 때리는 학생이 수두룩합니다. 선생님은 맞으면서도 말을 못해요. 부모의 권위는 어디 있나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나요? 요즘은 안 듣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시편 42편부터 앞에 우리가 계속 봤던 건 고난의 삶이었어요. 개인의 고난과 국가의 고난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끝에는 오늘 우리가 보는 왕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부로. 세상에 평화와 부흥에 없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아직 우리가 이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의 주인공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기쁨으로 힘든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힘있게 좀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